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감사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압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같이 1절부터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은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단의 굴레 속에 있을 때 그 사단을 꺾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내며 벌써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참 어려운 고통과 고통 속에 1년을 보내게 되죠. 모든 작물들이 다 자라지 않고, 또 같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륙으로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배에서 다 죽어버렸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도착한 그 땅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참 우리의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복음을 만나면 형통해야 된다, 이 생각부터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욱더 혹독하게 몰아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변질된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을 지키고자 출발했던 메이킨호의 그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어버렸고, 또 현재 도착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져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있던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농사를 지어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추수를 하게 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절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해 동안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그런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까?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한 해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감사가 있나? 정말 있었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감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건요, 우리 레위기서도 잘 나와 있죠. 우리 구약에 가서 한번 보죠. 감사제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서 7장 감사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규례가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강해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감사 예물을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번제가 드려져야 되고요. 내가 소제가 드려져야 돼요. 번제, 소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번제, 소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화목제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어떻게 드려지는지, 소제로 어떻게 드려지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화목제를 좀 보지요.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로 함께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되냐면 기름 섞은 무교병, 전혀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무교병, 그곳에 뭐가 섞여져야 돼요? 기름. 신약에 와서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전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그래서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62888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화목제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아무거나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감사의 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것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말라기서, 성경을 제일 마무리 짓는 구약의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걸 드리라 그랬더니 전부 병든 것, 뭐 하여튼 이상한 것들로만 갖다가 다 싸놓고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11조를 떼어먹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성도에게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혼내기죠?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먹는,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사욕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갈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올라갈 거 있어요? 전부 제사장들이 다 먹어가지고 살만 디릭디릭 찌고 교회당만 크게 짓고 자기 이름만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죠? 성전 건축 완성했나요? 못했어요. 성전 건축 완성 못 시켰어요. 시킬 수 있도록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또다시 우상이 될까봐. 그리고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 절망 가운데 말씀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너무 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다가 갖다가 물질은 크게 쌓아놓는데 성도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 누가 떼어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다 떼어먹었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말씀을 주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교회도 못 짓게 했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드디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을 누구라고 그래요?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큰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오는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건데 그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목사인 나도 어떤 교회 들어가려면 너무 삐까뻔쩍해서 못 들어가겠는데 이 큰 돈 갖다가 어려운 분들에게 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교회들 가서 보면 60억, 100억을 들여서 지었대요, 교회를. 요즘 100억짜리는 보통입니다. 보통 2, 300억, 500억. 야, 500억 가지고요. 1억씩 500명에게 나눠주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무교병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물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깊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나를.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려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또다시 봅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에 가서 봅니다. 자,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어다. 어떻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누가? 여호와께서.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아까 레위기서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예물, 전혀 세상 것 쓰레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 예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나. 그죠? 예, 내가 드려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과일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한다는 거죠. 미국 땅에 도착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그 감사함, 아마 그 감사함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고통이 없이 잘 되는 사람은 별로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도착해서. 같이 큰 꿈을 붙들고 왔던 사람들이 배 안에서도 죽었지만 도착해서도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풍토가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농사를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죠.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가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을 천사를 보내줘서 농사를 돕게 하고 해서 결국은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백인들이 인디언을 어떻게 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바산옥도 나오지만 다 죽였던 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어디 가서 누굴 죽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들은 이단이나 이 거짓된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표로 기록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들을 나중에 세력이 커지니까 결국은 인디언들을 갖다 다 죽여버렸던 역사적인 아픔을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잘못 자꾸 왜곡된다니까요. 무슨 신이 자꾸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그건 가짜지요. 그렇잖아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랑을 기본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꾸 누구를 죽여라 하고 다 죽일 수가 있느냐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살던 땅에 황금이 많으니까 그거 취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여야지. 참 그렇게 감사했는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려질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예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물로 내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시편에 가서 또 하나를 보죠. 시편 뒤에 있습니다. 50편 23절로 갑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입술로 아무리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예배가 감사한 게 아니라 거추장스럽죠. 왜냐면 오늘 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어디 가야 돼? 또 귀찮게 교회를 갈 시간이 또 된 거야. 그렇지만 안 오면 또 뭔가 일주일 동안 깽찍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다 가야 돼. 안타까운 신앙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일에 대해서 얽매여서 살까? 하나님은 분명히 6일 동안 일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라고 만들어 놓은 이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쉼이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돈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내가 아직 못 봤다니까요. 중요한 건 엊그저께 우리 동서들 만날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참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큰 동서가 그랬나요?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집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비 오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3, 4개월은 기본으로 이 집 저 집 마실 다니면서 놀았다는 거,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문명은 발달하고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 다 갖고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 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편해야 되는데 예전하고 되돌아보니까 더 바빠지기만 했지 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잘 먹고 사는 것도 없고 몸만 바빠졌더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일과 쉼을 항상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일에 쩌들어 있죠. 쩌들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쉬면요 불안하대요. 불안 증세가 있대요. 일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특별한 민족이래요. 유럽이나 외국의 친구들은요 휴가를 일주일 되면 휴가 동안에는 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잊어버리고 신나게 뭘 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일주일 동안 놀면서도 일 생각한다. 이러다 짜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불안감이 꽉 차 있어서 쉬는 게 아니래요. 불안해가지고 회사가 혹시 나 없는 통에 누구 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항상 불안감 속에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엿새를 일하면 하루는 푹 쉬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루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진정한 마음의 쉼과 육신의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죠. 바쁜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쉰다. 요즘에 이틀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러면 토요일날 세상적인 볼일 보고 주일날 하루만큼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아야 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나를 알지 못하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돈 하고 살지 말고요.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꼭 마련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못 쉬어요, 요즘에. 다들 바쁘니까.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들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많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지금 얘기처럼. 로마서에 갑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에 가서 보면 1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자,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까지 읽어봅시다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대요. 누가 감사를 안 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열심히 감사해요. 주일날 되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감사가 아까 어디에 나와 있던 시편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나만 감사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만 해도 뭐 개신교하고 천주교에서 1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라고요. 가만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얘기하는 걸 한마디만 들어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 얘기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감사도 없죠. 뭐.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요. 지혜에 있다고 하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어떤 집단을 이뤄서 가려고 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목적을 두고서 뭘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열심히 훈련받아서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천국 훈련받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이상하게 신이라는 존재 밑에만 오면 사람들이 다 멍청해져. 수준이 전부 어린아이 같아. 높아진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공격하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우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해봐야지. 뭘 멋지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에 와서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늘나라는요,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그분이 받을 만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거기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기도만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잘 알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라? 우리가 먼저죠. 내가 먼저라고요. 하늘나라는 내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오면 내가 먼저 행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일평생 동안 내 얘기만 해요. 그 시간보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더 빠르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절대 하늘나라라는 그곳은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뭔가 세상적으로 막 뭘 하는 걸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빛의 나라라니까요. 에너지. 세상적인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기라고 그러죠.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이 부드러운 성령이 있고 악한 성령이 있잖아요. 내 안에 악한 성령이 부드러운 성령하고 만나면 부드러운 것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견딜 수도 없죠. 다 선한 놈들만 있는데 전부 천사같이 선한 사람들만 있어. 근데 가서 보니까 내 속에서 막 꼬여. 너무 이쁘니까, 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곳이에요. 나도 선한 영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뭔가 열심히 일하고 1000명, 10,000명 전도하면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업적 쌓기로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 천국은 탑 쌓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 그만큼 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령이 얼마만큼 빛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천국은 분명히 삼층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진정한 삶의 감사가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빚만 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몸이 안 아팠으니까. 몸 아파보세요. 돈 매덕 있으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다 까먹던데 그거. 또 요즘에 보면 희귀병 걸려있는 사람들은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몇십만 원씩이라며요. 그거 안 하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좀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요만큼 여기까지 남겨두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감사를 조금만 좀 들여다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는 뭘까? 어저께 제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차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요 받쳐버릴 뻔했어요. 여기 조그마한 사거리를 싹 지나서 천주교 있는 데서 차가 한 대 나오는데요. 총알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그냥 막 밀고 나오고 샥 펴서 이렇게 섰어요. 멍해가지고 앉아있었더니 그분도 한참 서서 쳐다보다 가더라고요. 그 골목길에서 난 이 큰 길을 가는데.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진짜 감사가 뭘까? 감사가 뭘까? 아 맞아. 진정한 감사라는 건 용서구나 하는 순간에 튀어나오더라니까. 정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요. 용서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내 앞에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내 안에 가슴에 맺힌 사람이 있다면요. 풀어내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가장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어저께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깨닫는데 바로 용서더라니까요. 용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졌다는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자꾸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지냐면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용서. 내 안에 다 미운 사람만 보여. 어디야 평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이 한번 교회 다녀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날 예쁜 딸도 있고 남편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잔뜩 들려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불평불만이 뭐냐면 다 시기 질투. 남편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다 그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그냥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주 좀 오세요. 제가 말씀도 풀어드리고 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또 혼자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집에서 방콕해가지고.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용서라니까요. 한 해 동안 내 안에 맺혀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생각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기 원합니다. 잠언서 19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요. 뚜껑 열린다고 바로 뚜껑 막 열어버리면은요 큰일 나요. 그 뚜껑을 잠시 식을 때까지 닫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슬기요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잘 보세요.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 성인들을 보라고요. 성인들은 함부로 큰소리치고 화내지 않았어요. 슬기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다?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별로 허물이 없는 것 같죠. 나는 완벽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내 에고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내 자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는 얘기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이토록 차원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내 욕심만 가지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말씀을 적용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잖아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블로그 이웃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타 종교인을 데려다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막 데려다가 집에도 안 보내고 막 가둬놓고 협박을 하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짓 해야 돼요? 개종시킨다고? 전화 똑바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만 하고 다니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를 욕먹인다니까요. 내가 볼 땐 지가 사단이에요. 지가 정말 목사라면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따라온다니까요. 기독교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로 예물을 가장 좋은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도 드디어 이제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제 네가 용서할 수 있구나. 이제 내 마음이 네 속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6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36절로 38절 시작.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가 아까 그랬어요. 기독교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이.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해달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는 그냥 주기만 했는데 그분은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진정한 감사의 예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용서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더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왜 성경을 보면 자꾸 용서하라 그럴까? 왜 용서하라 그럴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용서를 못하고 지금 돈 띄어 먹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용서를 못하니까 병까지 들어.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그거.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툭툭 털어버리면 나라도 살잖아요. 근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심한 질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전부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똘똘똘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혼자 하여튼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다칠까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봐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원한 관계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멀리서 혼자 기도할 때는 용서가 돼요. 그죠? 멀리서 안 볼 때는 용서가 돼. 안 보니까 그놈의 인간. 그런데 어느 날 예식장이나 어디서 딱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서 또 쓴물이 올라와.
그죠? 용서한 것 같았는데 내 안에서 또 요동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꼴보기 싫은 척에 내 돈 떼어먹더니 오늘 금반지 좀 봐라. 다이아를 하고 왔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건 정말 그 상대방을 앞에 만나도 허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 그게 용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를 하되 정말 진정한 용서가 되기를 원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니까 용서가 아니라 내 옆에 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내 걸 갖다 잘 살고 있어도 그냥 잊어버리시라니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용서에는. 그죠? 우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각서 쓰면 용서해 줄게. 뭐 하면 용서해 줄게. 뭐 하면 용서해 줄게.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냥 털어버려. 그냥. 야, 너 여행 보내놨는데 여행지에서 그런 일 생겼다고 그래서 그거 붙들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그냥 가. 털어버리고 가. 왜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을 건데 왜 지나간 특별히 남자들 만나면 어디 얘기만 하죠? 군대 얘기만 해. 지나간 얘기만 붙들고 해. 그래서 왕년에는 내가 뭐 어쨌는데 왕년의 얘기.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주변에 만나보면요. 좀 어렵고 힘들게 이상하게 좀 안 된 분들을 보면 현재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만 해.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분들은요. 옛날 얘기 안 해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얘기하죠. 대화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얘기하고 앞으로 해야 될 얘기에 대해서 계속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별로 일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보기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 아주 지겨울 정도로 옛날 얘기만 해요. 내가 군대 생활 때는 뭐 분대장을 했고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높았었는데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면 그 마음을 감사의 예물로 2015년의 예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이 우리 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완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깨끗하게 털어버리기 원합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함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네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니고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네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어둠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고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승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로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로 받는 중요한 규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라.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먼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먼저 용서해라.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용서해주고 사랑을 더하래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 멋있는, 이 정말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자꾸 빛이 발해지질 못하잖아요. 지금 용서해주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된 띠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용서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평강이 들어와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가 쌓여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서 후에 사랑이 더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오죠. 기쁨과 감사, 기쁨이 쫙 들어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무슨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평강 속에서 뭐 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한 날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1년 365일 감사의 예물로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그분에게.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용서와 사랑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드려줄 수 있는 건 용서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라도 그 마음을 깨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평강과 감사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시오.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천사의 미소가 1년 동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